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속담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담에.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비가 온 뒤에 굳어진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잖아요. 그 속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뒤에는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끝난 다음에 이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이러한 고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이거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심으로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는 아니지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데 원인을 잘 찾을 수도 없고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나 그러한 판단의 오류를 통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수나 이런 판단의 착오로 받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제일로 힘들었다.
정말 이 시기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인생의 스토리가 각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면요, 비 온 뒤에 굳어지는 땅처럼 뿐만 아니라 고생 끝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는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망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그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왜냐? 교회를 지켜야 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사도들도요, 그 가운데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살려고 사람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비행기 바퀴를 잡고 거기에서 형제가 떨어져서 죽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사람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세상에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겨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서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의 뜻은 사나운 짐승이 그 강력한 이빨로 고기를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자가 양을 물어서 그 양을 찢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쳐넣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나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망하려고 했다. 나는 그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러한 고백을 담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이러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그들이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그 복받은 인생을 나라를 보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야 너희들이 섬긴 그 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성전이 망했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씀이 계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박해가 있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 박해가 하나님의 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지나다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자녀,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를 들죠. 왜요? 그것이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줄어듭니다.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왜요? 살려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전했다는 말은 그냥 한번 믿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박해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한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대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를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기에다가 이주시켜서 혼혈족이 많이 생겼어요. 그 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혼혈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오는 것을 또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BC 6세기경에 그린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생기니까 BC 2세기경에 이 남쪽 유다 사람 출신 지도자가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남쪽 유다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로마가 그들을 지배할 때 독립까지 해버립니다. 나는 너네들하고 아예 상종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 지역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도 붙이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환란을 통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빌립 집사가 길을 연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적대시하는, 꺼려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3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는 어디서 철로역정을 썼냐면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면역 항체를 개발한 파스테르, 그는 반신불수였을 때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축음기 개발한 에디슨, 그는 청력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잘 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그래서 제가 링컨에 삽니다. 링컨 대통령, 그는 선거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을 거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고통과 시련에 부딪혀서 이겨낸 사람이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일본에서 패럴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요즘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올림픽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왜 탁구를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평생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삶에 의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 훈련으로 탁구를 했어요. 누워 있는데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탁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상대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집트 출신인가 되는데 두 팔이 없어요. 무엇으로 탁구를 치느냐? 탁구채를 입에 물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의지, 정말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입으로, 손으로 치기도 어려운데 입으로 탁구채를 물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고생을 모르고 자라면, 고난을 모르고 자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재벌 2세, 3세 그 타락하는 모습들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넘어보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인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장벽을 허물게 하는 것이에요. 철이 철되게 하는 것. 그 철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재련되었을 때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처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성숙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한자 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고진감래. 예. 고난의 끝에 낙이 온다. 이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도 이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고난 그 다음에, 이 고통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있다. 이러한 영어도 있더라고요. No pain, no gain.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어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봐도요, 사도들도 말한 그대로 사인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고 지금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인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거품을 막 물고 눈이 뒤집어져서 캑캑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가 욕하면서 떠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두 사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나 이러한 곳에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남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현대 의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불치병자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이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셨을 때에 주신 은혜가 뭐냐? 기쁨이에요.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고 인생이 기쁩니까? 물론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그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참 평안하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가운데,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7살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이 목사님은 한의사셨습니다. 젊었을 때에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의를 공부를 하셨는데 20대 후반에 이분이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방 안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폐의 3분의 2는 이미 썩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그래요. 누워가지고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그래요.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려면 차라리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러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목사님께 20대 후반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이 목사님께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를 교회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뛰며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처음으로, 그동안은 이제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왔답니다. 그 다음날 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싶더래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3일째 그분이 주위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않고 그냥 일어서 가지고 벽을 잡고 교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봤더니 눈에 성경책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그냥 왔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걸어갔다가 그 다음 날은 앉아서 성경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 이제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교회 힘들면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성경책 보다가 왔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서 죽을 자신의 인생이 그 폐결력이 거쳐졌다. 물론 평생 3분의 1의 폐 가지고 사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지만 본인이 벌어서 한의원 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인생에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6년 이상을. 얼마만큼이나 지금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폐결핵을 앓지 않았으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환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근심이 있지만 그 다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받고 박해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흩어짐이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들을 흩어진 그들까지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 인생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실 말씀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이 고난도 뒤로 돌아서 보면 지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꺼렸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지금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